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선포 하나 하나님께서 제 귀가 듣고 제 심령이 듣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몰라도 신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이제 개 중에 성골 출신이 있고 진골 출신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출신 아들 또 장로님 아들들은 좀 낫기 때문에 진골이다 성골이다 이제 그렇게 골품 제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생들은 이상하게 가난한 애들만 골라서 신학을 시켰는지 다 찌질이 가난해요. 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 때문에 전부 다 난리예요. 뭐 금식하는 친구, 뭐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느라 안 내려오는 친구, 뭐 그래서 등록금 낼 때 되면 새벽 예배 때에 막 산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막 결석하는 애들이 생기고 막 그럴 정도였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꽁뚱으로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대입검정을 순전히 혼자서 그냥 공부해서 대입검정을 마치고 6년을 쉬었다가 제가 93년 11월 수능 1세대입니다. 200점 만점. 요즘 보는 수능 1세대. 그 수능 볼 때 6년 만에 1, 2, 3 고등학교 공부도 혼자서 했죠. 그리고 겨우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다음 6년 만에 책을 다시 집었는데 신학교 간다고 수능 보느라 40일이 남아 있었어요. 10월 4일 날 제대를 하고 10월 6일 날 건국대 후문에 있는 건국고시원으로 올라와서 종로 교보문고 나가서 영어 제끼고 수학 제끼고 국어 제끼고 암기 과목만 문제집을 사서 한번 풀고 다 풀어서 또 다른 문제집을 사서 절반 좀 푸니까 40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형편은 없었어요. 제가 200점 만점에 118점인가 받았으니까 60점이 안 되죠. 과락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교 시험을 쳤으니 저는 꽁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붙어가지고 놀렐루야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1학기 때 공부를 엄청 세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 과는 신학과는 80명이에요. 목회학과, 기독교, 그다음에 다른 모든 일반 학과도 다 40명이 이제 정원인데 신학과만 80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1등, 2등 장학금이 똑같고 3등, 4등이 똑같고 5등, 6등이 똑같고 4등까지만 주니까 우리 신학과는 8등까지 이제 주는 거예요. 1, 2등 똑같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3, 4등 한 80%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1학기 때 꽁뚱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 세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해가지고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게 생겼죠. 근데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영어를 D를 받았어요. 아무리 1등을 해도 C까지는 장학금을 주는데 과목 중에 D가 있으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신학교는 어학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영어를 2학년까지 해야 되고 대학교 2학년까지 거기다 헬라어 해야 되죠. 히브리어 해야 되죠. 곤혹스러워요.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진주에서 같이 올라와서 공부하던 이강수라고 하는 제 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는 저를 보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쓰는 용어가 뭐냐면 까마귀 아직 안 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왔니 안 왔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까마귀가 아직 안 왔나 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까마귀가 아직 안 왔냐고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올 기미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정 힘들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걔를 아무리 떠들어봐도 형 돈 있는 집 애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냥 가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형 아니었어요. 내가 그 친구 옷을 여러 벌을 사줬거든요. 이제 그 뒤에. 근데 아버지는 돈이 좀 있나 싶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야 그래도 되겠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하신대요. 그래? 지금 아버지 어디 계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저 위에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지 아버지래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되게 화나더라고요. 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빙자하여 지 아버지라고, 지 아버지한테 얘기해 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항상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애가 뭐 걱정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걱정이 있나, 뭐 밥을 먹는다고 걱정이 있나. 하여튼 항상 믿는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믿음이 부자였던 친구로 이제 기억이 되어지죠.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냥 뭐 있으면 입고, 뭐 그러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입에 잘 달고 다니는 말이 감사합니다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5만 가지가 걔는 다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을 참 많이 했던.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것도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인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믿는 구석이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잘 절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히 절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단어를 한번 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여기까지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짓은 이런 때가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된 내 삶의 현실과 삶의 상황을 그냥 항상 잘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난 안 되는 거구나. 야,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거기에 온 몸으로 나의 시선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에게, 그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벳은 그때 숨길 수 없게 된 자기의 삶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냐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에서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제일 뒤에 두고라는 단어 있죠. 저게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툭 던져 놓은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두었다라는 거죠. 보시겠어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 남자하고.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어떻게 놓았겠습니까? 그냥 나일강물에 툭 올려놓지 않았겠어요? 어디로 떠내려가든지 어떻게 흘러가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당 상자 사이,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것을 또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듣게 만듭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떻게라는 단어하고요, 저 뒤에 있는 섰더니라는 단어예요. 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계속 수십 번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 어떻게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아사란 단어를 써요. 없는 것에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창조될 때도 저 아사를 쓰시고 땅이 있으라 그때도 저 아사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거죠. 그때 저 아사를 썼으니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지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섰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야차브라는 단어거든요. 저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죠. 그 현실에게 집중하지 않죠. 항상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그 현실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차브, 여러분 요게벳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지 자기가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3개월 동안 숨길 만큼 숨겼네. 이 동네에서 나만큼 한 사람이 있어?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교묘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겁하고 여러분 얄팍하고 계산적이냐면 어때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도록 여러분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벳은 아마도 집에서 몰래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걸 다 알아줘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틱틱틱 소리 내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자분들 설거지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막 보란 듯이 막 그 접시가 깨지도록 막 틱틱 놓고 막 할렐루야. 안 해봐서 모르시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얄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도록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정성을 들였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역청을 발라요. 세상에 역청까지 바르더라. 거기다 나무 진액도 발라요. 세상에 진액도 바르더라. 여러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다. 예.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손 탈탈 트는 거죠. 예. 누가 봐도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과 꺼리낌이 없이 룰루랄라 뒤돌아서 내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 나에 대하여든 내 인생에 대하여든 내 가정에 대해서든 내 삶에 대하여든 아무도 부족했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해놓고 내 인생이든 내 자신이든 내 가정이든 그 사람이든 그냥 나일강에 띄우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 혹 없으십니까? 아무도 비난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사전 조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손 들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나오죠. 그를 위하여.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를 숨겨도 나를 위하여 숨겨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설교를 따라와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 아빠가 살아오면서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게 너무 많고 깊은 것 같다.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뜸만 들이고 세월은 다가고 해서 이렇게라도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점점 이 용서를 구함이 아마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구나. 살다가 또 살다가 기억이 스치고 미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겠지. 아빠가 참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윽박 지르고 노엽게 하고 혈기와 고집으로 미안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다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산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제가 주중에 제 딸 중에 한 명이 보낸 제 카톡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카톡이죠. 저는 제 딸을 위하여 키운다고 했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니까 저를 위하여 제 딸을 키운 거예요. 제 욕심대로. 그러니 아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날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 아내의 조그만 실수마다 연약함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대부분의 저의 목회 인생이 제 목회를 위해서 영혼을 돌봤습니다. 그는 싹군 목사였었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하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어찌 저러나 이런 마음 들 때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입이 그냥 막혀요. 왜 그러냐면 야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이 목회에 비하면 야 저 성도는 너보다 몇 배는 낫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니까 그냥 입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나일강에 던졌다 하면 비난받을까 봐 그렇죠? 역청발라도 나를 위하여 바르고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곡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십자가도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것 외에는 단 한 발자국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사는데도 저 십자가 위에서 다른 글자는 한자도 안 보이고 오직 눈에 보이는 단어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이 단어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하여 이 주제곡만 부르고 살아갈까요? 내 죄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십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어떻게 아내를 타박해요? 여러분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남편을 타박할 수 있겠어요? 타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 그리고 오래되었고 그리고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고 나와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라고 부르고 살았던 이 주제곡이 이제 서서히 다른 곡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겠죠. 한 목장에서 여러 나눔을 이렇게 나눈 걸 목장 보고서 올렸는데 야, 참 이런 수치들을 여러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야, 참 말씀이 들리는구나. 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지난주에 낙태에 대해서 말했지만 자기의 낙태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낙태들을 말하는 이런 나눔들을 제가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와 직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나누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 이런 고백을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질 생각은 전혀 없고 주를 위하여 내 고집을 꺾고 내 견해를 꺾고 갈대 상자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 그렇죠? 정말 할 수 없는 나눔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정말 정말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제 자신의 삶이나 불순종, 엄란함이나 교만함 이런 걸 보고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이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은 되어진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죽고 싶다는 나에 대한 절망이, 나에 대한 무너짐이 어떻게 바뀌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예. 주님, 저를 회개 용광반에 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절망이 회개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 감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숨, 야차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감히 무너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을 좀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냥 나만, 나 혼자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죽은 하나님 아닐까? 여러분, 제가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참 큰 죄다 깨달아진 죄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잣말이죠. 항상 혼잣말. 집에서 나가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세게도 못 차. 고쳐 내라 그럴까봐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한번 차고, 여러분, 제가 혼잣말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뭐라고 말해온 기억이 여러 번이냐면, 이야, 저게 사람이 될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 인간 저거 사람 맞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자녀들이 넷이나 되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여기도 보내주고 저기도 보내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혼자서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다음에 와서 손이나 벌리지 말아라, 속으로 혼자 그러는 거, 속으로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내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한 얘기죠. 철저히 하나님을 빼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지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남편 그 아내를, 그 이 현실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줄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거든요. 신학교 때도. 전 남자 중에 잘 때 잠옷 입고 자는 남자를 신학교에서 처음 봤습니다. 야, 어떻게 남자가 잘 때 잠옷을 딱 갈아입고 자지? 예, 그네 처음 봤거든요. 신학생이 구두를 그냥 무슨 송곳 같은 구두를 신고 다녀요. 이렇게 뾰족한 거. 멀쩡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맨날 여학생 쫄쫄쫄쫄쫄쫄 돌아다녀요. 여학생 바뀐 것만 몇 번이에요. 목회학과인데. 야, 저거 인간 되겠나? 쟤는 왜 신학교로 왔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신학교는요, 전통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기숙사에서 방석을 만들어줍니다. 기도 방석을 5cm짜리 이만큼 두꺼운 기도 방석을 딱 이만하게 잘라줘요. 한 60cm, 60cm. 그럼 저녁 10시쯤 되면 방선배가 2인 1식이기 때문에 방선배가, 여러분, 이 기도 방석을 들고 이렇게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배들은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5cm짜리 기도 방석이요, 선배가 들고 다니는 거는 종이짝 같아요. 나풀나풀거려요. 속이 빵꾸녕이 나 있어요. 이게 큰 벼슬이라, 이 빵꾸녕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건 한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면 이러고 따라가고, 빵꾸녕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우와,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제 영성인 거죠. 야, 이 선배를 따라 맨날 산길을 억지로 다니더니, 야, 어느 날 그 산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인생이 바뀌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자고요.
옆을 쳐다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 시작,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반대인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나. 어떻게 될지 몰라. 한마디 하세요? 있을 때 잘해.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꿔놓을지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 잘하시는 일, 열심히 사람에게 참 잘하시는 일, 이건 기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사람을 만날 때 잘 하시냐면 사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성경에 이름 짓느라 야, 오늘도 그 새벽 2시 40분에 눈을 딱 떴는데 이름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구세라. 구세리.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건 구세리예요. 세리. 구세리. 구세라. 웃기죠. 요즘 자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눈을 떴더니 구세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뭘로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사레를 뭘로 바꾸죠? 사라로 바꾸죠.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몸빼 다니고 입고 다니는 동네 아줌마. 이게 사레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예요. 이게 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네 몸빼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사례인데 열방의 어미가 되는 거 있죠. 이 스케일은 비교 불가해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야곱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을 정확히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지 인생처럼 사는 인생, 그게 찬탈자, 이게 야곱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스라엘로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죠.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요만한 조약돌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태산 같은 바위,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 이게 베드로 이름, 그냥 보는 날 이름을 바로 바꾸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의 원래의 뜻은 애착, 집착이에요. 여러분, 세간원이니까 뭐에 애착과 집착이 있겠어요? 돈에 애착과 집착이 있죠. 그게 원래 레위의 뜻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는 순간 이름을 뭘로 바꾸죠? 마태로 바꿔요. 야, 너도 그렇고 네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마태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야, 너는 겨우 돈이나 붙잡고 살 인생이 아니고 네 존재와 네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놓고요. 정말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세우는 놀라운 인생으로 뒤집어집니다. 야곱도 자기 이름을 창세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고 닮아서 이름 바꾸는 걸 따라해요.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5장 18절인데요.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이에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산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는데 이름이 이제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냥 핏덩이 놓고 죽으니 그래서 슬픈 의미의 마음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치면 되겠어요. 그러니 짓자 말자 옆에 있던 야곱이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의 뜻은 행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죠. 요셉 형한테.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와 베냐민의 어머니가 같잖아요. 라헬. 그래서 정말 요셉이 베냐민을 많이 아끼거든요. 여러분, 만일 슬픔의 자식이었다면 또 몰라요.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처지가
갈대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을 수 있으시죠? 언제 악어가 덮칠 줄 모르고 언제 강물이 불어서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아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신경 쓰시고 잘 챙겨서 들어보십시오. 이 갈대 사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프라는 단어예요. 갈대 사이에 수프라는 단어인데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수프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저 갈대 사이, 갈대바다, 얌수프는 첫 번째 보세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두 번째,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죠. 세 번째, 광야라는 생애 경험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경험하려고, 광야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들을 약속된 기업의 땅에 두시려고. 여러분 저게 전부 다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갈대 상자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 야,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먹을 게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몰아서 후두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4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게 갈대바다 같았지만 거기에서 뭘 깨닫고 하고 뭘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나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히 무너질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 모든 갈대 사이에는 얌수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라고 하는 숨이란 단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장소에 자기 이름을 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하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말씀이 적용되어졌냐면 보세요. 요게벳이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지금 모세가 당긴 3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놓고 오는데 보세요. 거기에 갈대 상자에 아이만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상자에 하나님을 같이 두고 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만 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도 함께 담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걱정과 기대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고 모든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겠죠.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바로 기도가 되는 분이 있었어요. 딸을 병원에 7번째 입원시키러 가시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딸이 정상이 심해져 가지고 다시 입원시키러 가면서 제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네. 권사님, 집사님, 딸만 거기다 놓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두고 오십시오.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참 엄마의 이 쓰라린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딸과 함께 있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딸에게도 또 이 엄마에게도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왔으니 엄마는 하나님께 딸을 맡기면 되겠죠. 그렇죠? 하루만 두고 오는 사람과 나 이 하루에 하나님 두고 오는 하루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기벳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만, 여러분의 염려만, 여러분의 걱정만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일강 갈대사에 있는 것처럼 너무 위태롭고 애처로운, 그 외에 다른 신경을 쓸 수가 없을 만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을 함께 두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제가 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두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기벳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삶의 결론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하나, 첫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우연 같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딱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둘,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게 됐어요. 안 볼 수 있잖아요. 나일강이 요만한 시냇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녀들이 갈대사의 이 상자를 두고 숨해놓은 그 보게 된 거예요. 셋,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바로의 딸이 가져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에 버리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시대적 문화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는 보편적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마침 우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잖아요. 바로의 딸이 보는 순간 마음에 너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얘기예요? 야, 얘는 거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되는 애다, 뭐 이 얘기잖아요. 여섯 번째,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때 멀리 서 있던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 서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가져가고 이러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요게벳이 미리암 잘 놀아라, 내가 걔만 두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두고 왔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잘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랬다 싶으면 냅다 뛰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이 보고 냅다 뛰는 거죠, 그 긴 거리를. 그리고 바로의 딸 앞에 딱 섰어요. 일곱 번째,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애인데 젖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간은 황당스러운 말일 수 있잖아요. 마치 뭐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소녀가 그래 갔어요, 미리암이. 그리고 엄마 빨리 와. 엄마가 말한 대로 됐어. 엄마가 믿어하는 대로 됐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기도대로 됐어요. 집사님,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미리암이 흥분하며 뛰어왔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요게벳은 미리암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엄마! 그러는 순간 요게벳이 다 알아듣고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엄마! 그러는 순간, 야, 준비 다 됐다, 가자. 그러고는 여러분 와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9번째 보실래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궁으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라 이게 아니고 얘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애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10번째 보세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될 아이인데 이제는 똑같은 그 아이가 공주가 싹스를 주고 엄마가 키워야 되는 공식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두고 오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조금 전까지는 아그밥으로 던져야 될 아들이 이건 국가적으로다가 공인된 공주가 싹쓸 주고 키우는 그런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11번째, 그 아기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바로의 따개로 데려가니 그가 여러분 이제 잘 키워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 중심 속에 뼈 속에 흐르는 피 속에 하나님이 있는 아들 된 다음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는 그 시대의 탁월한 학문들을 배우는 이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저 당시에 바로 왕은 여러분 아들이 없었어요. 외동딸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사촌들이 언제 저 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할까 혈투가 벌어지던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주의 양아들인데 그래도 히브리 노예 하나 죽였다고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그냥 들미만 잡히면,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2번째 보세요.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여러분과 저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녔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제주도에서 집사님 부부 내외가 다 올라왔습니다. 중앙대를 다니던 동생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참석하고요. 근데 졸업식 날인데 이 졸업할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시골에서 아들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합격했다는 게 집안의 자랑이고 동네 자랑이 되어서 막 플랜카드 내걸고, 그래서 5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집을 얻어라, 이래라 저래라 등록금을 다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술집 아가씨랑 살림을 차리고 사느라, 성적으로 호랑방탕하게 사느라 4년 동안에 학교를 딱 한 학기만 다닌 거예요. 휴학처리를 한 것도 아니어서 재입학도 할 수 없도록 그냥 재적 처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잘난 놈이, 그 성실했던 놈이 구모양 곡골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금요일 말씀을 나눴지만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병하고 똑같다고 성경학 같은 얘기하거든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요. 요만한 것을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나병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청년의 형제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사님하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아직은 아닌 거죠. 세월이 필요하다 싶었어요. 막 결사코 말렸어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하려고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펄쩍 뛰었어요. 다른 사람 신학 다 해도 저를 남기사라고 불렀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 제가 해놓으니까 남기사는 신학하면 안 된다고. 한편으로는 안 해도 된다가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모질인가. 6개월 뒤에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해야 될 거. 또 펄쩍 뛰시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내가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냥 빨리 이거 하던 사업이나 잘 하고 그러지. 무슨 신학이냐고. 신학을 아무나 안 하고 펄쩍 뛰어서 그래서 또 돌아왔죠. 1년 만에 세 번째를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 오면 정말 어떡할까 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한 이유는 남기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목사님은 고집을 안 꺾으셔가지고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신학을 안 했거든요. 끝까지 안 해가지고 가축병원 차렸는데 그 어간에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아들 셋 잃고 딸 둘 남은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점검하신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뜨신 거죠. 그 1년 만에 세 번째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제가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펄쩍 뛰지 않았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식 날이 됐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등골이 호삭해졌어요. 제주도에서 집사님 부부 올라오셨지. 동생은 그때 이미 장가를 갔었기 때문에 동생 가족들도 왔지.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잠깐 있었어요. 성도들을 봉고차에 가득 태우고 갔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250로 좀 와주십시오. 가더니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신학교도 1년만 다니고 이번 세상에 3년을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야, 제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여차여차답니다. 그랬더니 못 믿겠대요. 두 분이 그럴 일 없다고 오셔서 아들 입으로 직접 그 얘기를 듣겠다고. 그리고 250로 기사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아닙니까? 아버지 집사님은 기숙사 복도를 떼굴떼굴 굴러요.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와. 그럼 돌고 어머니 집사님은 그 기숙사 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뻑뻑 걷는데 여러분 손톱에 피가 나요. 피가 나. 그러면서 그냥 두 분이 그날 다 죽을 것 같았었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았고 그날로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앞에 있다가 그냥 간 게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40대 아마 초반 중반 되지 않았을까? 17년 16년이 지났으니 그 잘난 아들, 그 명석했던 아들, 집안의 자랑이고 동네 자랑이었던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두 분의 삶이. 그렇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도 드문드문 제가 통화를 하면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실종신고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실종신고를 해놓잖아요. 그럼 실종된 본인만 실종신고를 풀 수 있대요. 그럼 이제 계절이 싹 바뀌면서 가을이 바뀌잖아요. 요즘처럼 아들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실종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하러 가서 뭘 확인하냐면 실종신고가 풀린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마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그리고 실종신고를 다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되면 또 실종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뭘 확인하는 거예요? 또 실종신고가 풀려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그 실종신고 또 뭐 그러고 10여 년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느 부모 같으면 미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동네 창고에서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살아요. 서로를 우애하시면서. 네. 네. 한 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예. 올라오시면 한 번씩 저희 교회도 왔다 가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감히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감히 무너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분들도 지금은 잘 아직까지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감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